다윗의 시편 3편 7편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뭔가 행동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원수들의 대적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다윗이 해요. 또 시편 44편 23절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깨소서, 주무시지 말고, 물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죠. 근데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다윗처럼 이러한 삶의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 즉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무시나 멀리 가 계시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간섭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신앙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내 고난의 현장에, 삶의 어려움 가운데 무엇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궁금해할 때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마치 그냥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폭풍과 같은 어려운 문제와 일들을 만날 때 과연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의 사건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 호수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큰 놀이라고 하면 폭풍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큰 폭풍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던 그 배에 폭풍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지고,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이런 역사가 있는가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폭풍과 어려움, 고난 현장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2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바다에 놀 큰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바다처럼 넓은 그 호수에 돌풍으로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폭풍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탄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큰 파도를 만나면 아무리 큰 배도 막 파도가 집어삼킬 듯한 그러한 모습, 아주 위급한 그리고 아주 위험한 절대절명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삼켜버릴 만, 배가 침몰당할 만큼 그러한 모습. 자, 이것을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성경 말씀의 25절 말씀에 제자들은 뭐라고 자기들의 삶의 이 상황을 표현하느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나이다?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하느냐?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완전히 잠기게 되어지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제자들은 이 상황을 보고 느끼기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폭풍으로 말미암아 파도가 치고 배에 덮이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느끼는 것은 야,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위험한, 위중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24절 하반절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원래 본문의 헬라어 원어에는 그러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폭풍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제자들이 느끼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주무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보여지는 그림이 대조해서 완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다른 그림을 예수님이 하고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폭풍이 일어났는데 근데 예수님은 주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다른 반응,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왜 주무셨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왜 주무셨을까요? 목사님, 예수님이 사역이 하도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혼란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시고 우리가 깊이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피곤해서 주무셨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문맥의 의도는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셨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어떤 것인가? 폭풍 가운데도 주무시는 모습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조명하고 집중해서 말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조건에서 주무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환경과 모든 조건을 초월하시고 이기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 환경과 조건에 굴복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 환경의 영향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 때로는 갑작스러운 어떤 환경, 폭풍 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 삶이 매몰되기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큰 폭풍을 만나서 그 폭풍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폭풍 가운데서 우리는 죽을 것 같은 불강력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 이 모든 환경과 폭풍과 삶의 조건을 뛰어넘으시는, 초월하시는,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 예수님은 폭풍과 환난과 고난과 삶의 급박한 어려운 순간에 주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아무리 큰 폭풍이나 파도가 덮여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그것을 이기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간증하는 기회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나 물론 직장에서도 요새는 시험을 봐요. 진급 시험도 보고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면 누구나 시험에 대한 걱정이 생겨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잖아요? 좋은 성적, 원하는 성적,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우리에게 그걸 어떻게 할까라는 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요. 근데 그 시험에 대한 문제와 시험에 대한 해답, 정답을 다 알고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 시험은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아요. 도리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높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폭풍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고 환난의 어려운 시험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 계시면, 주님과 함께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폭풍이나 시험을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초월하신 주님이시기에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의 정답, 해답 되시는 모든 것의 길 되시는 주님이 계시면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이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시고 이기시는 이 주님 모시고 문제는 인생의 삶에 이 주님이 내 삶에 계시는가라는 것, 이게 문제예요. 주님 계시면, 주님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우리를 폭풍 가운데 승리케 하고 잔잔케 하고 환난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 되심을 의지하고 이 주님 모시고 폭풍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본 말씀 25절, 26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25절, 26절 시작.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오늘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수의 갈릴리 바다에 어부 출신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그리고 여러 명의 다른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주로 생업으로 배를 타고 행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제어하고 그들이 삶의 폭풍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받기라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한 표현에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자기들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무서워 떠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린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어떻다고요? 죽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서워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운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 그 상황이 아님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 허둥대는 모습,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가?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그들은 목격하고 체험했어요. 귀신이 내어 쫓겨당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능력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고 봤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죽을 것 같아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주님을 신뢰하는 그 평온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고 주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주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주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 떨고 무서워 죽게 됨을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모습, 그래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모습, 이것이 온전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 오늘 그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무서워 죽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을 언제나 항상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님, 어떤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평안히 주무시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삶, 그 삶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그 삶은 언제나 평안함과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참된 고요함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1편 2절 3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히 소망하고 의지하는 자는 마치 젖을 흠뻑 먹은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 젖을 떼고 잠자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함을 통해서 어떤 환난이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떨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 주님을 향한 절대 의지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담대한 믿음 안에 사는 삶의 모습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평온함으로 폭풍 가운데 주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향해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으므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26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하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이 혼란과 죽을 것 같은 혼돈,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물에 잠기게 되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어떻게 상황이 정리됩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광풍으로 말미암아 혼란한 바람과 바다를 향해 예수님 무엇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고요. 여러분, 꾸짖은 게 뭡니까? 꾸짖는다는 말은 비난하다, 견책하다, 꾸짖는다. 우리말로 의역하면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향해 혼낸다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혼낸다는 거예요. 왜 바람과 바다를 향해 혼냅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 그 환경에 바람과 파도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연을 꾸짖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연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따라 온 우주 만물이 그대로 되어지고 그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고 주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바람과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고 꾸짖으실 때 그것이 잔잔해지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되세요. 그의 권능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따라 바람과 바다가 복종하고 잔잔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폭풍 같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 혼돈 가운데 어떻게 상황이 정리가 되어지고 잔잔케 되어집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풍랑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혼돈과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 부여잡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폭풍과 혼란을 다스리고 잔잔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혼란이 평온함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 내가 혼돈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 삶의 현장에 여호와의 능력의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폭풍이 잔잔해지고 우리의 삶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평온함으로 능력 가운데 역사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야 돼요. 그 말씀 따라 나가면 여러분 혼란과 혼돈이 사라지고 잔잔해지고 평온해져요. 말씀을 놓고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과 혼란과 폭풍 가운데 삶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주의 말씀 부여잡고 신앙함으로 환난과 풍랑이 잔잔해지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고 일하심을 알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부여잡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환난과 혼돈이 아니라 평온함과 은혜의 삶에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폭풍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우리의 환경과 조건, 삶을 초월하시는 주님 되심을 소개해요. 그 주님 모시고 살면 우리의 폭풍, 우리의 환난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삶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습니까? 주님 계심을 의지하고 두려워 떨지 말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소개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으로 바람과 혼돈과 폭풍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신앙함으로 우리의 폭풍과 환난과 혼돈이 질서 있게 되어지고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는,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